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함께 모여 있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그때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이라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라는 뜻이고 순이라는 것은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 날을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기에 대해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죠.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오순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히라도 알아야 할 것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 후에 약 50일째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되는 50일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오순절을 지키라고 할 그때에 떡 2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 2덩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신약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신약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 오순절 날이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주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이니까 죽으시기까지 한 3일 정도 잡고 43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일주일에서 열흘 그 사이의 기간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서 이 오순절이 다가왔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성천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오순절날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 이 성령님의 그 강림 사건, 이것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의 역사가 구속 역사인데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때가 차서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3년 동안,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생의 기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사건 역시 구속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그 죽음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난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해도 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해도 되겠습니다. 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당시는 바로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 역시 구속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나라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승천 사건 역시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완벽하게 사역을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구속, 메시아로서의 그 구속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도 운동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 크로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복음 운동의 양대 지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운동, 선교, 전도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천이 없이는 안 된다. 성천하셔야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천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 이 강림 사건이 없었더라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과 복음 운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앞부분에 사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어에는 보면은 그리고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에 접어들어서 이어진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런 뜻이죠. 성천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여기에 성도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흩어져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호련히 그랬어요. 갑자기 호련히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언제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올지는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온 집에 그 현상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실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 다 알지요. 머리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전도의 사명이 있고 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냉랭한 심정 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그 냉랭한 마음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담대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여러 나라 언어로, 우리가 그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언어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를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바벨탑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모여서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흩어버렸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언어를, 흩어진 그 언어를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들도 말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하고 계실까? 성령님께서 오신 그 사건,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오시는데 또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그런 식은 아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전혀 다르죠. 성령님께서도 이미 성령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성천 후에 성령님의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단회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성령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게 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주권적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와서 그랬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회개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죄의 대하여. 예.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11절에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은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가야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처럼 유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인가? 그것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천이 있어야만 그 위에 성령님이 그 이제 구속 계획을 따라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호련히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바람과 같이 소리는 있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이래 부는 것을 우리가 다 모르죠.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하나 그 바람결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 중에 한 부르지만은 구원받은 날짜를 다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와 그 순간은 우리가 자신도 모릅니다. 나중에 어느 때가 되어서 마음으로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거듭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 중생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구원의 서전에 이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생,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내가 예수님 믿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훨씬 앞에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사실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이제 온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게 했다. 여기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정복력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 불의 역사, 정복력. 복음이라는 것은 정복력이 있습니다. 복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지역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그 교회들을 핍박하는 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성령님의 이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자라난다는 사실. 사람들 영혼이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권세자들이 많이 사형을 시킵니다. 죽입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당을 파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에 죽의 장막이라고 해서 중국이 죽의 장막이라 중국 공산주의 나라, 지금도 공산당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철의 장막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소련이 있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잡히면 죽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에 동참하여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왜 죽으셨는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 하나하나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어떤 이단들은요, 뭐 하나의 파워다, 능력이다. 아주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중에 삼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하나의 어떤 파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파워가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 자체가 단지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자체가 단지 파워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능력, 에너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인격이라 그럴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격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격을 이야기할 때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인격이라. 무엇을 깨닫고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지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뭔가를 느끼고 하는 그 감정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그리고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뭐 이런 것은 의지적인 요소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우리 성령님께서도 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건데 이것은 영어로 헬프다 이렇게 번해요. 헬프, 돕는 자다. 인격을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께서는 가르치는 분이다.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바로 지적인 요소죠. 우리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기록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성경.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는 지적인 요소를 가졌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이게 바로 지적인 요소죠. 예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증언하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정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였으므로, 정적인 요소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떨 때 성령님이 근심할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적인 요소죠.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지식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증언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세요. 슬픔을 느낍니다. 슬픔을 느끼시니까 반대로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기뻐해요. 성령님 제 속에 거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행복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이렇게 계시는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은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모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님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판단대로, 주권대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모여있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 성령님에게 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어떤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아니다 그곳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아까 읽어드린 그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모 이단처럼 어떤 단지 파워가 아니라 파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위격 또는 신격이라 해도 좋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으로서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성령님은 창조자라신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자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창조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창조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됐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랬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잉태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예수님이 잉태했다 해서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아니죠. 사람으로서 의미하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십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록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또 그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참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세요. 성령으로 일을 치셨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딱 성령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이미 일을 쳐주시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성령님께서는 이 계시를, 그냥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계속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바로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비록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의 원천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본문들은 다 역시 이사야서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3장 7절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 본문들은 시편을 말해요. 시편.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시편, 그리고 그 말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지은 시지만은 단순히 다윗이 인간적인 수준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면서 소개된 본문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가 성령이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하나의 파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은 성령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모독행위인지 모릅니다.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각자를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기도하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키실 뿐 아니라 승화시키는 분이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에,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각양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양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시여. 어떤 사람, 아까 우리 방언 이야기했지만 여러 나라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로 말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오늘날 방언, 말이 하는 그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죠. 하나님과 우리 방언을 하는 자신과만 알고, 자신도 자신의 영과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럴 때 사용하는 그 언어 방언, 자기 자신도 사실은 자기가 하는 그 방언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그것도 방언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그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통역하게 하는 역사, 그것도 성령이죠. 방언의 통역.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물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믿음으로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각종 은사도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제 부활할 터인데, 예?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다 부활할 때인데, 그때도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동급으로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발견이 되는 구절들 또 소개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다음에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이 한 축도인데 거기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 동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성령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편지하시다.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또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상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다. 성령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편지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들을 성령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렇게 소개되죠.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성령, 성부, 성자 순으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참 재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재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복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오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